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참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힘에 겨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저희 집에 물고기를 몇 마리 기르는데 물고기라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구피예요. 구피. 조그만한 손마디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물고기 구피를 키우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구피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요.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요.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쳐다보면. 왜냐하면 먹이 달라고 몰려드는 거예요. 새벽에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구피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구피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또 물고기는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고 그렇게 죽는답니다. 물론 모든 물고기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물고기 모습을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무덤으로 사용되는 크다란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 동굴의 이름을 일명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콤은 어디에 주로 쓰이는 용도였냐면요.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들을 카타콤 동굴 속에다 갖다 놓으면 그곳을 사람들을 신성시해가지고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더더욱이나 무덤은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깊이 파져있는 그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데 이 동굴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그들이 살았냐면 길게는요 약 300년을 동굴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콘스탄 대제에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카타콤에서 여전히 그들 생명을 연명했는데 후에 카타콤의 벽마다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 그 벽화 중에 보면은 많은 물고기 그림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받는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갖다가 서로 암호적으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기를 갖다 이렇게 꾸러미로 갖고 다녔잖아요. 그죠? 지금도 굴비 같은 게 이렇게 꾸러미 있는데 이 물고기를 이렇게 꾸러미로 들고 다니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인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냈다고 말해요. 그것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물고기가 잘 때나 깰 때나 눈을 감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인으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꼭 하나의 사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도 역시 깨어 있어야 될 하나의 물고기 사인과 같은 그런 사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깨어 있고 여러분도 깨어 있고 두 눈 크게 뜨고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근신하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가정 중에 한 권사님 가정이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둘이 목회자예요. 제가 사역할 당시에 한 아들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또 막내 아들은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일반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당시 신학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엄마는 권사님이었지만 그 아빠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학생 다시 말해 목회자 두 자녀들이나 또 그 부인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사실 남의 얘기도 아니고 저희 집도 똑같았거든요. 저희 형님이나 저나 또 제 여동생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집안이었었는데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어머님이 예수 안 믿고 누님이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근심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집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루는 권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20하루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 보통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금식기도를 마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건축업자인데 동두천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를 거의 폐차할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고, 다행히 941생으로 이 남편의 생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남편이 그 사고 후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갈게. 나도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또 특별히 이분은 건축업자였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집,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죠. 그 5층 건물인데 2층, 3층, 4층가를 갖다 교회로 세를 주고 마지막 층은 당신들이 일반 주택으로 쓰고 있는 그런 집에 자기가 사는 건물을 자기가 임대해 준 데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그가 큰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면요, 배꼽을 잡고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혹은 김기동 목사를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과천에서 생활하는데 부인 속을 썩이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주일날 것도 예배 안 드리고 속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 강사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됐고요. 지금 미국에서 목사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가면 저도 한번 뵙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할 영혼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얘기했던 우리 권사님 남편은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세례받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편도요, 예수 믿고 그런 오랜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한 1, 2년, 2, 3년 정도 교회 나왔을까요? 그리고는 천국 가고 말았죠. 만약 그때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이 만약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 부인은 철저히 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는 애 가운데서 구원시켜가지고 지금 목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일로라고 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 사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아가지고 7장에서 평범한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가슴이 찔리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막 이글이글 불타올랐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사건을 개점으로 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요,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에 가면은 12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제자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거든요. 그만큼 박해가 심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카타콤 무덤에 가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순례자들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베니게, 구브로는 어디냐면 섬이에요, 섬. 지중해 섬 가운데 있는, 그 지중해 섬 가운데 있는 그런 지명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육지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는 베니게에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안디옥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이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후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할 때요,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전도하면 좀 더 쉽겠지만 무작위로 전도하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는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잘 통하고 또 친분들도 있어서 더 전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반면에 당시 헬라인들, 정말 정통 안디옥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결국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고요. 제일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갖다가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또 기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안에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지방으로 흩어진 몇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에서요 도망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쉬웠겠냐는 거예요. 우리 오재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을을 들어가려고 하고 한 지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민정 경찰들한테 패스를 받아야 된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또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인도네시아는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 있는 것이 금방 눈에 떠가지고 차단을 쉽게 한답니다. 차단.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더했던 거겠죠. 더 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 왕따거든요. 왕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갖다 숭배하는 거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갖다가 집중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적대적 관계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참으로 귀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의식주 문제, 가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도 권면하고 또 기타 서신서들 보면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그네와 행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각 곳에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고 또 전도자들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결국은 안디옥에까지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이 목사님이라 그러셨지만 저희 고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모님의 조카인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는 목회자가 아버님 동기가들 다 포함해도 예수 믿는 가정은 많이 늘어났지만 목회자 저랑 고모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흩어졌던 복음이 오늘 두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또 뭘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는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손이 주와 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역적 은혜를 갖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당시 이방인들이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는 좀 그렇게 평가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방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학교가 세워진 스콜라 철학, 학교가 세워진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죠.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청년들의 이성이 말짱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선진국의 부를 누리면 누릴수록 가족은 한 현상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니 이 젊은 세대들, 똑똑한 지식 세대들이 결코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정말 똑똑하면, 정말 지혜로우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똑똑하면 안 똑똑하니만 못하고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거죠. 근데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의 기적적 역사들이 써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받은 그 잘난 사람들이 이 몇몇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멘 하고 나왔다는 거, 이건 기적이죠. 참으로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자의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놀란 은혜가 그들과 함께해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함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안디옥도 그렇고 구브로도 그렇고 여전히 헬라 문화 속에, 다시 말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총독을 세우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이지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목숨을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브로나 또 베니게나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목숨을 내놓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들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갖다 그렇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비록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나온 거죠. 할렐루야. 한번 옆에서 인사할까요? 내가 믿은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있군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옆에 우리 친구들 목사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나도 목사인데 너도 목사구나. 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너도 하나님의 일꾼.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 근데 오늘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놀란 영적 특권인 것이죠. 또한 특별히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이 최고지 하면서 때로는 카타콤에 숨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때로는 카멜레온 색깔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색깔이 가장 잘 변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오랜 군생활을 해보니까 군에서 병사들이 신앙 색채를 잃어버리기가 제일 쉬워요. 우리 조카 두 놈도 그랬어요. 군에 갈 때는 삼촌 내가 군에 가서 예수 잘 믿을게 하고 둘 다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서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고 지금은요 완전히 생고구마가 돼버렸어요. 여동생 아들인데. 그만큼 군대에서는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똑같이 군복 입고 똑같이 누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잘 못난 것도 없는 그 상황이니까요. 예수의 필요성을 갖다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 아들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하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예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땡 자 권사님 가정을 제가 모셔봤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남자가 고마웠던 것을. 제가 고구마 전도하면요, 제가 수도 없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또 제가 고구마 전도한 책자도 이렇게 제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기도해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어떤 예수님을 전했냐 하면요. 가장 기초적인 것.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를 보내준 거잖아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오셔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시고 하시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지막 표현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절정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그 갖다 낮아진 비하라고 말하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덤 속에 장사자에서 끝이 난다 이건요. 처절한 슬픔이고 비극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단계. 하나는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또한 그가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승천이 있었잖아요. 승천. 그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 뭘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죠. 제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막 이 찬양만 나와도 벌써 막 우리 가슴이 뛰잖아요. 주님 찾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끔 그렇게도 말씀했었잖아요. 정말 힘든 때는요. 조선 나랄대학교 일제강점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구름만 이렇게 세틀 구름만 있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나 보다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기다렸는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찬양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제가요 세례받고 기뻐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세례받고요 보초 쓰면서도 벽에 기대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교회지만요 완전 생구구만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찬송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막 성가대 가가지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는 자대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열심의 특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열정. 가슴이 뛰는 그 뜨거운 열정. 제가 어저께 아주 친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흥분해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했어?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하면서. 저기 하나님에서요. 수입품을 취급하는, 그것도 주방용품, 아주 고급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수입품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막 큰 매장을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 오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초청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업하는데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흥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악한 질병 떠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쁜 아내 만나고 예쁜 딸들 낳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저의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옛날에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보험 이렇게 막 계약하고 가면요, 그분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막 기뻐 뛰면서 막 그렇게 해요. 복음 계약할 때나. 하다못해 땅에서 복음 하나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는데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그걸 어찌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전도 열매를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 그 자체거든요. 감동 그 자체예요.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 열정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잠깐 전도에 나가는데 또 넌센스인 게요, 있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갔을 때에 처음 2번을 헛박 맞았다 그랬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가지고 드리는데, 마스크 좀 드리세요. 마스크 좀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안 받더라고. 그 두 번째, 이상하다. 또 두 번째는 안 받아요. 근데 세상에 어저께도 제가 나가서 이 전도를 하는데 두 번 다 내리 헛방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전화번호 하나도 못 땄는데 어제는 전화번호 하나 따긴 했습니다만. 야, 여러분. 이게 조짐이 안 좋을 때요.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 시무룩해지는 거죠. 근데요, 전도지 잘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기뻐요. 요렇게만 해도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전도지 다 받고 나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3층이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교회를 보잖아요. 아, 저기군요. 제가 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지도 않았어요. 온다고 말만 했어요. 그런데도 기쁜데,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말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안디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름으로 넘쳐날 때에 안디옥은 축복의 도시, 축제의 도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 추수한 사람이 예수 믿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전도 열매가 되어졌다. 이건 기적인 거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특별히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태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김홍선 집사님을 전도해가지고요. 김홍선 집사님 세례를 받고 또 그는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엄마가 또 세례를 받고 또 우리 엔신 집사님 한족 성도님인데 그 엄마가 세례받고 그 남편이 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소명 성도님이 세례받고 병사에 세례받고 천국 가고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 할머니 안태수 집사님, 명순여 집사님, 우영구 집사님, 장방문 집사님, 김영 집사님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받았습니다. 뭐 태어난 어린이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산 집사님들이 그 역사 속에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할 말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김홍수 집사가 천국 백성 되었고, 그 엄마가 천국 백성 되었고, 엔신이 천국 백성 되었고, 도영이가 천국 백성 되었고, 여기 먼저 오셨잖아요. 김소명 성도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과 구브라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요, 잘해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걸 직접 보셨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거명한 분들이 지금 다른 각각 교회에서 때는 중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곳에서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요,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요? 21절. 다시 볼까요? 21절.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베니게에서, 구브로에서, 안디옥에서 또 다른 각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한 것이 주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주의 손, 하나님의 손.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전도자들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자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오늘 21절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도하여 열매를 맺도록 돕는 분도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천상에서 주님이 순교 현장을 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현장,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린 걸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그냥 찬양하는데
전도하던 스데반은요, 정말 하나님의 확전 열린 걸 보고 예수님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보잖아요. 누가 봅니까? 전도자가 보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같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 놀라운 영적 은혜를요,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에게 역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를 굴에서 다니엘을 품어준 것이 주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구덩이 안에 들어갔을 때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든 제사장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죽은 자를 향할 손을 내밀 때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혹 하다가 하던 일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면서요, 정말 힘에 겨운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취해야 될 때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내밀어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내밀기만 하면 우리 삶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하나님 역사가요, 그렇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매듭이 져서 그 매듭을 풀 수가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붕의 역사를 써갈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든지 기도자들의 자리가 비지 않았을 때고요, 전도자들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자들의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기도자들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복음이 가장 흥하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도시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빈도가 높은 곳은요, 언제든지요, 부요한 도시인 거예요. 가장 부요한 도시. 하나님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도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안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독산동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악한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와 황폐한 심령의 저주가 다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모든 각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험하고 헛하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의 몸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만을 위해서 온 것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간이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중독에 빠지는데 어떤 중독에 빠지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자기 몸 관리, 자기 치장 관리 등등 해가지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혼미해지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혼탁한 세대 속에 살아갑니까? 제가 불과 얼마 전에 택시에서 봉투에 마약 봉지를 두고 내렸던 사람이 검거됐다고 그랬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요, 그 이후죠, 편의점에서 젊은 청년이 마약 든 봉투를 갖다가 놓고 나갔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검거됐다 그러는데 너무나도 뻔뻔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거든. 지금 청정국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정신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갖다가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을 감싸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상 험하고 허탄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빠져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 원합니다. 어떤 아이는 3살만 돼도 벌써 어플을 다 깔을 수 있다 그러네. 핸드폰에 어플을 깔을 수 있고. 엄마들은 일부러 애들 돌기 힘드니까 핸드폰 던져주고 이거 보고 있어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돌봐줬더니 핸드폰 중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그리고 핸드폰 중독자들은요, 뇌를 찍어보면 뇌의 구조가 벌써 다르대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은요, 게임 중독된 애들은 뇌 구조가 다르대요. 건강한 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하물며 세상 노름에 빠진 사람이 무슨 영적인 건강한 모습을 갖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중에 친구 목사님을 잠깐 우리 교회 와서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요, 아이가 성경을 엄청 많이 외우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운대요. 요한 1서를 다 외운대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다 외운대요. 좀 하나 어린 아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전도사 때 가르친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성탄절 예배 때 누가복음 1장인가를 둘둘 다 외웠어요. 앞에서. 여자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아직 답을 오지 않았는데 장로님, 제가 그때 지도했던 민니마하고 등결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나이가 한 3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던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안디옥이나 구브로나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정신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은요, 그냥 평범한 명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단 한마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서 함께 행복한 예배 타임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지시고 물에 미끄러서 넘어지시고 불과 8개월 만에 천국 가셨는데 이번 추석에 만났던 그분을 내년 설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었든 누구도 예의가 없더라고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요, 코로나 예방접종, 살려고 예방접종 맞다가 2번이나 입원하셨다 그러면서 7kg가 빠져가지고 어저께 홀쭉해가지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장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살려고 예방접종 맞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오늘 본 사람을요, 내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성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품어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 품고 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번 명절은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면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신다고 하셨으니 그 잔치 노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름에 취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해가지고 오늘 멋지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제가 상투적으로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한마디,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